여러분에게 좋은 일은 무엇인가요? 어떤 일이 일어나길 바라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좋은 소식이 들리길 그런 것을 바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건강이 회복되길 바라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구나 바라는 좋은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장래의 좋은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일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좋은 일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와는 다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정말 중요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좋은 일은 우리 죄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 구원의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전에 앞서 얘기했던 우리 삶의 문제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나 이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어찌 보면 이 문제들은 좀 가장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혼의 문제들과 그리고 실제적인 그 삶의 문제 중 무엇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이 덜 중요하다고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둘을 상반된 것으로 서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인 이러한 삶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매여 있는 모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어떤 헛된 야망, 그리고 자녀나 물질에 대한 그런 집착들, 그 얽매임으로부터 우리가 묶여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구원의 문제가 실제적인 그런 삶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내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그런 집착을 버리면서 자유해짐으로 그렇게 내 삶까지도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도 채워주시고 또 물질이나 육적인 축복을, 그런 복을 더해주시고 그렇게도 하십니다만, 그것 이상을 바라는 우리의 욕심, 그것 이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우리의 그 욕심,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장래에 좋은 일을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실 그 일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그 직무를 수행하시는 제사는 땅에 속한 장막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장막에서 드리는 제사라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이 아니라 저 하늘의 장막,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께서 더 크고 더 온전한 그 하늘의 장막에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늘의 장막이 크고 온전하다는 것이요, 어떤 크기를 비교하고 어떤 뭐가 더 낡고 덜 낡고 그런 식의 비교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장막이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늘의 것을 표본으로 만든 모형입니다. 하늘의 것을 본떠서 만든 모형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제사하던 그 성막이나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이나 모두 다 하늘의 것을 본따서 만든 모형이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에 오르셔서 그 성전의 표본, 이 땅의 것들보다 더욱 우월한 그곳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저희가 지금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과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구약의 성전과 예수님, 율법과 예수님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던 그 상황들, 그들이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이 지금 잘못된 믿음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계속 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내가 잘못 믿어서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던 그 유대교, 그것의 중심이 바로 율법과 성전과 그리고 제사잖아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해하도록 이전의 언약과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새 언약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의 제사장, 그리고 제사나 성막, 그리고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실제로 그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리고 구약의 성막과 같은 그런 어떤 건물이 있어서, 그런 모형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도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그러한 일들을 실제로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의 의미를,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그 사역의 의미를 구약의 제사와 율법과 성전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언어로 이렇게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보다 더욱 우월한, 그러한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되풀이 되는 그 죄로 인해서 되풀이 되는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모든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희생을 되풀이해야만 했던 그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단번의 희생으로 예수님 자신을 드리고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간혹 가다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요. 특히 교회에 잘 오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심에도 이전에 하시던 만큼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못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준에 못 미치는 그 모습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정죄감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영적으로 점점 다운되게 되고, 오히려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못하게까지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그렇게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은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정죄감에 시달리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언제든지 그러한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단번에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을 거쳐야만 했고 희생시키고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그렇게 단번에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그저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죄책감, 그리고 우리의 정죄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모두 흘려보내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값진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정죄감에 시달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그 생각 속에 갇혀서 나는 그런 죄인이라는 그 틀에 갇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저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 매우 슬퍼하실 것입니다. 시트콤에서 이렇게 종종 이렇게 소재로 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아마 저희가 이렇게 일상에서도 이렇게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겪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냐면요. 손자와 이 할아버지가 사는 그 대가족이 있습니다. 그런 대가족에서 손자가 평소에도 이렇게 말썽을 많이 부리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것을 이제 참다 못한 할아버지가 한 번만 더 말썽을 부리면 아주 크게 혼내겠다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말썽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죠. 손자는 여전히 말썽을 부리고, 그러다가 실수로 할아버지께서 가장 아끼시는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손자는 일단 그 깨진 도자기를 얼기설기 이어붙여서 제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 걸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손자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자신의 잘못이 들통나고, 그리고 불호령이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렇게 할아버지께 크게 혼나는 것이 무서워서 결국에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두려움에, 그 무서움에 결국에 집을 나가버린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된 할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도자기가 소중하고 아무리 중요해도 손자보다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그 깨진 도자기가 아까워도 손자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저지른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 죄책감과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결국 시트콤의 엔딩에는 할아버지랑 손자랑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이 손자와 같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그것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자기를 제물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고, 저 손자와 같이,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그 손자와 같이 그 죄책감에,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를 들이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셔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얽매임, 모든 억눌림, 그리고 모든 죄책감, 그리고 모든 정죄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우리 삶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